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결혼과 부부 관계, 이혼의 문제를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본문을 마주했을 때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 관계와 이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좀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부부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질과 또 더 나아가 어떠한 관계든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은혜,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편지의 대상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당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문란한 배경이 주는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그리고 그들이 믿기로 다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충돌과 혼돈을 잠재우고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죄를 짓지 않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거룩하게 간직하고 누리게 해야 했습니다.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바울은 세 부류로 나누어 각기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부류에 따라서 어쩔 땐 권면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땐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결혼하지 않은 자 과부들입니다. 8절에서 9절인데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깊은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매번 전도 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거처 없이 또 누울 곳 없이 자신의 몸조차 건사함을 포기하였기에 그들에게 이 사명의 마음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권면합니다. 오직 바울은 사명 하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8, 9절 이전에 7절 말씀에서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명 하나만을 바라보는 동일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정욕을 잘 절제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또 그것을 잘 알고 결혼을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부르심과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결혼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 명령의 말씀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그 지역의 문화 속에서는 부부의 관계는 지금과는 다르게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형태였고, 어떤 합의의 형태로 동거가 이루어지는 개념이라 이혼도 쉽고 결혼도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지점을 꼬집어서 쉽게 만나고 쉽게 관계를 쌓고 쉽게 그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부부라는 관계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으며 서로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동등한 관계이기에 더욱이 서로를 소중히 여김으로 쉽게 갈라서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쉽게 갈라서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조금 더 특별한 것은 이 결혼한 자에게만, 이 부류에게만 권면이 아닌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며 이것은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 관계라는 것은 결혼을 했다면은 그것은 한 몸으로 연합하는 정말 중요한 관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삶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욱 우선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나머지 사람들이라 일컬음 받은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2, 16절인데요. 그 중에 14절에서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기혼자와 동일하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이 말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는 등 올바른 행실을 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말과 행동이 먼저 믿은 사람과 같아 배우자와 자식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자를 통하여 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 사랑까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즉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삶이 되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 즉 우리가 말 아래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 옳은 행실로 인하여 등경 위에 비추는 빛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권면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구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타인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며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발 아래에 놓여진 등불이 아닌 등경 위에서 밝게 빛을 비추는 올바른 행실을 통하여 부부 관계에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에 대해 편지한 그 결혼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명을 지키기 위함이고, 결혼을 하는 것 또한 음행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지 않기 위함이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것 또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여 옳은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결혼과 부부 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본질이 됨을 말합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사명을 꿈꾸고 있으며 얼마나 옳은 행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늘 인간관계, 부부관계 내에서 생기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들과 혼동하여 내 입맛대로 관계를 단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세 부류에게 주어진 메시지 모두 하나가 되는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 땅에 실현하셨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수없는 희생과 헌신과 순종의 그 선택을 통해서 죄된 인간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직접 종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그 신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부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선적으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관계든지 어떠한 인간관계든지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먼저 된 사랑을 가장 중심에 놓고 소유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부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에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관계에 지치고 무기력해진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늘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많은 양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올바른 행실과 사랑과 베품이 양분이 되어 다음 세대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음임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메마르고 갈증난 심령이 있다면 주님을 부르짖고 또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어 그 갈증이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듯이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